찬양 감사드립니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한날을 주셔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고개 숙인 많은 분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원히 거듭나는 값진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만이 우리를 경고케 하고 강하게 함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전해질 때에 잘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단막이 틈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입술에도 주의 능력, 주의 진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만이 성령을 통해 밝히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본문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것,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성장시켜주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절에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성된 사랑, 아직은 감추어져 있지만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을 가능케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헬라어에는요, 사랑이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에로스적인 사랑, 스토르게 사랑, 필리아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그것입니다. 에로스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인데요, 이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스토르게 사랑은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가족의 사랑을 통해서 보호되고 양육됩니다. 필리아의 사랑은 친구와 이웃과의 사랑인데요, 이 사랑을 통해서 다듬어져 가고 성장, 성숙돼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사랑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랑 그러면요, 몸이 아프다 그럽니다. 특히 첫사랑을 생각하면요, 몸이 많이 아프대요. 나를 사랑했던
그 남녀가 다른 여자, 다른 남자하고 살면서 너무 어렵게 살면요, 가슴이 아프답니다. 이왕 나 버리고 갔으면 잘 살지. 반면에 너무 잘 살잖아요. 깨소금이 쏟아지면 배 아프답니다. 언제까지 가나 보자. 근데 그 첫사랑이요, 지금 나와 살잖아요. 골치 아프답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몸이 아프다란 말이 있습니다. 자, 노래나 소설이나 또 음악이나 모든 것을 보면 사랑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랑, 진정하고 격정적이고 숭고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랑은요,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 사랑 아시죠? 둘이서 이틀 사랑하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소설이 유명한 겁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사랑, 젊은 베르테르가 죽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소나기란 소설이 있습니다. 그 윤초식댁 증손녀가 피 맞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소설이 아주 유명한 겁니다. 왜 유명하느냐? 그 사랑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승화되는 겁니다. 저기 충북 제천에 보면요, 박달재라고 있습니다. 그 천둥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경상도 청년 박달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가다 천둥산에 잠깐 머무릅니다. 금봉이란 여식을 만나가지고요, 사랑이 싹 터요. 결혼을 약속하고 과거 시험 보러 가는데 과거 시험지가 금봉의 얼굴이에요. 낙방이죠 뭐. 그러니 면목이 없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금봉은 박달이 넘어가는 채를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죽어버려요. 그 소식을 들은 박달이 천둥산에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죽은 금봉이가 보이는 거예요. 금봉아, 금봉아 깨어났는데 청길 낭떠러지. 이 박달재 끝에는 이루지 못한 서글프고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왜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느냐? 죽어서 그래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살아서 지금 결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이혼했을 겁니다. 이 금봉이하고 박달이 결혼해가 살면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요? 망태사랑, 부직갱이 사랑 할까요? 평생 엔수 오면 살 겁니다.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돈을 많이 주면 순간적으로 좋지만 나중에 원망합니다. 건강을 주면 여러분 건강하게 막 200세 살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자식이 앞서가고 손주가 앞서가고 그러면요 손가락질 당해요. 저 노인네 애들 다 죽인다고.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이걸 나타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죽음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또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 부모, 나라, 국가를 위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인간의 한계는 내 원수, 내가 가장 미운 사람을 위해 죽을 수는 없어요. 설사 그래 내가 살신성인 정신을 가지고 죽어보겠다라고 하는데요, 아니 너 말고 네 자식을 죽여. 그럼 죽일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나를 죽이십시오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 이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겁니다. 여기 그 소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30살 넘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가졌어요. 소윤이라는 아이입니다. 근데 아이를 갖자마자 입덧이 굉장히 심해요. 나중에 보니까요, 위말기암입니다. 아이를 출산하면 안 돼요.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출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힘으로 3개월 분이 살 수 없는 생명을 1년 가까이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소윤이가 이제 돌이 됐을 때 그 식물인간이 된 소봉이 보고 소봉아 돌잔치 하자. 그러니까 눈을 떠요. 뭐? 돌잔치? 소윤이 돌잔치 하자. 그리고 나서 죽습니다. 자,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는 거예요. 부모도 자기 자식을 위해 죽습니다. 이건 숭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격정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소윤입니다. 33살의 엄마 소봉이에겐 꼭 살아야 할 이유, 소윤이가 있었다. 머리가 목소리가 잘. 엄마로서 누렸던 하지만 3개월짜리 시한부 삶을 1년 넘게 버티고 끝까지 소봉이를 지탱한 힘. 일어나가 소윤이 데리고 와서 우리 돌잔치 하자. 계속 기회다 대고 얘기했어요. 소윤이 들려? 돌잔치 들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요, 소봉이가. 벌떡 일어나. 이렇게 줘. 이제 허리 아파. 죽음으로 가는 혼미한 의식도 깨운 소봉이의 의지. 선수가? 당신 숨 쉬고 있다. 아이고, 소봉이라고 이야기. 소봉이는 살고자 했다. 죽음으로 가는 혼미한 의식을 깨우며 소윤이의 엄마로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두 손의 힘을 꽉 쥐었는데, 그랬는데 돌아왔어. 아휴, 너무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장할 수가 없다, 우리 소봉이. 저를 너무나도 사랑해준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잃는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잡고 싶었어요. 육신이 떠나간다고 하면 그걸 다시 끄집어 당겨서라도 다시 영혼이 떠나가는 영혼을 잡아서 다시 밀어넣더라도 조금이라도.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8시 20분 설렁탕. 몇 시야? 8시 20분. 눈을 다 감지도 못한 채 소봉이는 그렇게 떠났다. 어떤 사람이 아주 폐역하고 나쁜 짓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온갖 나쁜 짓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변호해요.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을 앞서서 변호를 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당신은 왜 그 사람을 변호하느냐? 왜 그 사람 편에 서서 그 사람 입장을 대변하느냐?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저분 아버지입니다. 끝나요. 아버지예요. 아버지면요, 누가 손가락질을 하든 누가 몇 시와 천대를 하든 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변호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패역하고 악한 일을 했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 이 은혜, 이 보배, 이 십자가, 이 피가 우리를 존재케 하고 우리를 살게 하고 경고케 하고 영원한 보장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자신을 비웠다. 능력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 능력을 사용하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어요. 충분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걸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집회를 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자, 여기 오늘은 좀 역사적인 증거를 배우고자 합니다.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끝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자, 내가 참 신이다 라고 주장하려면은 이 정도의 자격은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신이 되려면은 첫째는 창조주여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 주관자이며 통치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자여야 되고 구원자여야 됩니다. 이 정도의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들 있잖아요. 우상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한번 소송 한번 일으켜보자. 어떻게?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면서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과거 역사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 앞으로 될 역사에 대해서는 성취함이 있다면 신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21절 이하에도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발진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요, 내가 신이야. 내가 좀 알아. 그런데 과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 미래에 대한 예언의 성취, 이게 하나도 맞지 않는다면은, 조금도 맞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망령된 자라, 방자에 행한 자다. 듣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무당들이 있습니다. 무당. 이 영암무당은요, 신을 받아서 점을 쳐요. 그러니까요, 과거 일은 어느 정도 맞춥니다. 죽은 사람 것도 맞춰요. 근데 무당의 한계는 앞으로 일을 전혀 못 맞춰요. 만약에 무당이 앞으로 일을 맞출 수 있다면은 토요일 날 로또 복권을 사면 10억씩 20억씩 벌어요. 주식 투자를 하면요, 초당 단위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나무 꽂아놓고 그냥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과거는 어느 정도 맞추지만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주교회도요, 무당으로 계시다 구원받은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한 분은 그 동자무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점을 치러 오잖아요. 평상시에 자기는 막 뭐 화토 치고 가서 머리끄댕이 갖고 싸우기도 하고 목욕탕 가서 막 그런데요. 그럼 누가 딱 오잖아요. 오면은 저 인간이 왜 온다나? 이렇게 자기 무당이면서 그런데요. 근데 내가 무당이지. 그러면 돌아서 가지고 동자님 하면 신이 딱 내려온대요. 이 귀신은 두루 돌아 여기저기 하다가 머물거든요. 그러면요, 신발을 벗자마자 죽은 아버지 목소리를 내버려요. 영자야 왔냐? 그러면요, 죽은 아버지 목소리가 이렇게 나니까 그대로 숙이는 거예요. 배고프다 이년아? 그러면은 뭐 달라는 대로 줘야 됩니다. 이제 과거 일을 어느 정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당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나이와 관계없이 반말을 해요. 이상하잖아요. 그 겁박을 해. 넘겨짚습니다. 네 어렸을 때 집 앞에 오동나무 있었지? 없었는데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냐? 그러면서 기가 막혀요. 우리가 어렸을 때요, 아이가 태어나면 오동나무를 심어요. 그 내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집장가 갈 때 그걸 베가지고 농을 해주잖아요. 웬만한 집은 다 오동나무가 있어요. 저도 시골집에 가보니까 오동나무가 엄청 컸더라고요. 지금 오동나무를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가볍고, 그러니까요, 오동나무 빨리 자랍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집에는 오동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짚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집 앞에 오동나무 있었지? 근데 없는 집도 있거든요. 프라타나스 심은 집도 있거든요. 없는데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냐? 그러면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말을. 그리고 무당은 그 사람의 경건한 회개나 참된 삶을 요구하지 않아요. 부적만 비싼 걸 사면은 무조건 형통입니다. 그 사람이 살인자든 간음자든 폐역한 자든 상관없어요. 부적만 100만 원짜리 딱 그러면요, 형통할 거다. 참된 삶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요, 목사가요 반말을 한다든지 함부로 대하면요, 뭐 저런 목사 있냐고 막 소문내고 다니실 거예요. 왜? 목사는요, 나에게 해로움을 끼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무당은 잘못 보여가지고는 해로움을 당할 것 같거든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신명기 13장 1절 3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 몽사를 얻었다 그래. 꿈을 꿨다는 거예요. 뭐 돼지 꿈을 꾸었다, 용 꿈을 꾸었다, 개 꿈, 용 꿈, 돼지 꿈 같이 지저분한 꿈이 없습니다, 사실은. 서양은요, 용과 막 싸워요. 마귀거든요. 근데 동양은 용을 섬겨요, 이상하게. 마귀를.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꿈을 꾸면은 뭐 로또 복권도 사고 산에 올라가서 산삼도 한번 캐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에 청종치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종국의 멸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게 없습니다. 로또 복권 당선되면 어떻게 돼요? 차 바꾸죠. 벤츠, BMW로. 집 바꾸죠. 여자 바꾸죠. 다 바꿔요, 이제. 그러다 자기가 멸망을 해요. 이게요, 비참해지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당장 좋은 것처럼 느끼지만 그러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한국 사람들은요, 불교 1000년, 유교 500년을 걸치다 보니까 생각은 불교처럼 해요. 행동은 유교처럼 해요. 종교는 주술학이에요, 주술학. 무당처럼. 늘 복을 달래요. 이게 참 이상하더라고. 뭔가 잘 믿는 것 같은데 복을 달래요. 그리고 이게
샤머니즘적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벌써 불교 1000년을 걸치고 유교 500년을 걸치다 보니까요. 그런 어떤 전통적 풍습이 우리에게 젖어 들어온 거예요. 믿는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은 기복신앙입니다. 뭘 달라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의지하는 신앙. 자기 힘으로 조종해 보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족보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족보.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 랄레,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욕단. 자, 이게 이제 계보인데 욕단이 누구냐면 단이에요, 단. 단군입니다. 단군이 황검신검 일대가 나라를 세우는데 고조선을 세워요. 그리고 단 2대가 부르고 3대가 가륵, 12대까지 갑니다. 이게 고조선이 멸망을 하죠. 그리고 이제 뭐 사만시대가 옵니다. 부족시대입니다. 만, 진한, 편한. 그리고 나서 이제 삼국시대가 도래하죠. 그리고 이제 통일 신라시대가 옵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지금 공화정이라고 그래요. 공화정. 공화정이라는 것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는 자본주의죠. 사회는 평등사회입니다. 민주주의죠. 예, 공화정입니다. 근데 공화정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두 번째 대통령이 윤보선, 세 번째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님, 이분만 님을 붙입니다. 정서상.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쭉 이어져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어지잖아요. 이 공화정 대통령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쭉 역사를 보면은 이 지금의 역사는 어찌 보면 족보가 꼬리족보라는 거예요. 꼬리족보.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진짜 족보를 알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족보가 이어집니다. 자, 우리가 족보가 있는데요. 1894년. 여러분들 집에 가서 족보를 좀 확인해 보세요. 이때 전에 족보는 없습니다. 저기 외 규장각이라든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에는 있을 수가 있죠. 나라 족보가. 그러나 어떤 김해김 씨, 이 씨, 박 씨 족보 없어요. 이때 1894년은 갑오개혁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신분제가 폐지되고요. 조혼이 금지되고 재혼이 허락되고 노예제도가 폐지된 상태였어요. 이때부터 족보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종이도 없었습니다. 종이가 굉장히 귀해요. 나라의 일을 기록한 문서도 기록하기가 힘든 시기였는데 어찌 한 집안의 족보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의 족보가 최초의 족보들입니다. 이 족보가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거예요. 저도요, 김해김 씨 사면파 71세 손입니다. 여러분 몇 세 손이세요? 굉장히 제가 길어요. 71세 손이면은 만만치 않는 세대입니다, 지금. 김수로왕에서 이어져 가지고요. 근데 족보가 아무리 오래돼도 여기를 넘지를 못합니다.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지내는 그 제사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제사라는 것은 사실 처음에는 하늘에 드리는 천재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어져 오다가 기우제를 지낸다든지 왕이 나라를 위해서 하늘에 지내는 제사였죠. 그런데 고려 말기에 조선이 이성계가 유야도 회군을 합니다. 그런데 조선의 정통성이 없어요.
이 고려 충신들이요, 막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넋이라도 있건 없건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그칠 줄이 있으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만수장 드렁치기 뒤엉킨 들었다리 막 그랬습니다.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야, 이 조선의 정통성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정도전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정도전이라는 학자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만든 게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우리나라만 있는 유일한 법입니다. 공자가 제사법 만들었나요? 주자가? 한비자가? 없어요. 중국에도 제사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있어요. 이걸 바로 정도전이가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 지낼 때 홍동백서, 두동미서, 자포예, 오동육서, 조유리시 노초, 그게 정도전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처음에는 왕이 지내다가 삼정승이 지내다가 그 다음에 육판서가 지내다가 팔도 관찰사가 이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지내는 집안은 굉장히 고관대작이죠. 이렇게 전해 오다가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왕은 선조는 도망가 버리고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그야말로 쌍것들이 나라를 살려요. 노비 문서를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임진왜란 7년이 끝나고 나서 우리 집안에도 팔도관찰사 삼정승이 있었다. 그래서 제사법이 민간에 확 퍼진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어동육서, 홍동백서, 자포위에 두동미서 이걸 놓습니까? 그러니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러면은 조율이시만 놔라. 조율. 이건 놓기 쉽잖아요. 조가 뭐냐면은 대추가 시가 하나입니다. 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임금을 말하는 거죠. 율은요, 밤 3개를 놓습니다. 배가 6개고요. 시가, 감이 시가 8개예요. 그래서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조율 2시 정도는 제사상에 놓을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제사가 지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은 사실은 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민감하게 제사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오래된 전통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걸 지내지 않으면 집안이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약국에 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은 여러 가지 연구와 임상 실험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투약하든 동일한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입니다. 식약청에서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건강기능식품, 보조식품은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데 어떤 사람에는 또 폐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 약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자, 이 성경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엄청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고 또 경험적 실제라고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성경으로 인해서 나라도 강해지고 부강해져요. 이게 약입니다, 사실은. 이 성경을 받아들였던 나라치고 가난한 나라가 없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할 것 없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죄송하지만 뭐 대승불교, 소승불교 막 받아들이는 나라들 있잖아요. 태국, 라오스 막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지금도 힘들어요. 이 부처님이요, 이름이 고따마따 시타르타입니다. 경망스럽잖아요. 고따마 푸따 좀 길어요. 에이 푸따 이상하잖아요. 에이 부처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부처님보다 유명한 게 달마도사예요. 양무제 때 중국에서요 7년 동안 벽을 보고 있었어요. 안 한다가요 팔목을 썰어서 던집니다. 그때서야 뒤를 돌아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대승불교,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넘어옵니다. 나머지 스리랑카 소승불교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부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죽으면은 야수아란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그 사람이 세계를 구원할 것이다. 이건 나와 있는 겁니다. 아함경에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나를 섬기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아제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그게 뭐냐면 건너가자 건너가자 거기에 물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불교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걸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신은 하나님, 이 성경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르는 국가나 사회나 가정은 항상 건전하고 바르고 형통합니다. 사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천 년에 걸쳐서 이미 검증이 끝났어요. 이건.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전통적인 것에 매여가지고요, 가족도 힘들잖아요. 이 제사법 때문에. 그리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장손이고 이렇게 생겼어도 독자입니다. 독자예요. 제가 제사 지낼 때 꼭 가야 돼요. 시향 지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당숙이요, 막 제사상을 놓아요. 그럼 제가 서서요, 홍동백서, 어동육서, 두동미서, 조유리시, 이렇게 하면요 손을 떨어요. 모르거든요. 자기가 숟가락을 어디다 넣는지를 몰라요. 자기도. 그리고 바나나를 놔버려요. 요즘에는요, 서양 귀신인데 편하려고. 무슨 제사를 그렇게 지냅니까? 그러니까요, 나중에 나한테 오지 말래요. 당숙이 너 제사 오지 마 그러더라고. 예? 그 다음부터 안 가요.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니, 자기도 제사법도 모르면서 막 아는 체를 막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배웠다고 막 한자로 이야기하니까요, 그 동생이 택시기사 하는데요, 술을 마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 천자문 끝자를 아시오? 그러니까 천지현황을 하는데 끝자를 모르거든요. 이게 딱 보니까 모르는 것 같아. 형님 아시오? 우리 계속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책이 잡혀가지고요, 제사 날만 되면 술 먹고 동생이요, 천자문 끝자도 모르는 형이 뭐 아는 체 하기는, 아이고 시작은 나도 와요 천지현황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너 그러지 말아라. 뭐 너 술 취했냐? 자라. 예? 이러. 그러니까 뭐 아는 척 해요. 굉장히. 천자문 끝자도 모르신 분이 뭐 아는 척 한다고 하면서요, 굉장히 팽잔을. 아무튼 제사 날마다 그러셨어요. 사람은요 굉장히 아는 것 같지만 상당히 무식해요. 사실은. 예, 자기 아는 부분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요, 제사에 대해서 누가 묻는다면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더라. 이것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더라. 우린 거기에 지금 현혹돼서 지금까지 왔던 것이다. 조상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뭐 큰 역사 가운데 전통적인 것도 아니더라. 그 네 족보 한번 가져와 봐라. 1894년 이전에 기록됐습니다. 인정하마. 좀 해보세요. 종이가 없었다니까요. 어떻게 씁니까 거기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참 알고 보면은 정확한 진리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어떤 세속적이고 전통적인 것이 다 있냐, 그게 전부 있냐, 또 그걸 믿지 않으면은 저주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걸 섬기지 않으면. 그래가지고 그 불안감,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헛된 것에 마음을 쓰고 거기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허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지지리도 힘들거든요. 제사 지낼 때마다. 그러니까요, 아이고 지긋지긋하다 조상신. 그 부자 된 것도 없고 더 힘들어지거든요. 머리카락 하나만 나와봐요, 난리가 나지. 누구 머리카락인지 어떻게 알아 그게. 그러잖아요, 부정 탄다고. 이게요, 제대로 알고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우리가 상 차려서 잘 먹으면 되죠. 제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아버님 돌아가신 기일 되면요, 가족들 모으세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많이 차리세요. 그리고 가족들 간에 다 앉아서, 야, 봐라. 돌아가신 너희 할아버지가, 너희 할머니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노고를 한 덕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 아버님은, 우리 어머님은 살아생전에 이런 좋은 일을 하셨고, 이렇게 사회에 공헌도 하셨고, 정말 후왕양성을 위해 노력하신 분이다.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된다. 그리고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상교훈을 하세요. 술 먹고 막 싸우지 말고. 그러면 애들이요, 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 그리고 음식 딱 차린 거 먹으세요. 참 맛있게. 왜 거기다 상을 차려야 인사를 하고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돌아가신 분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대저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악의 영이 있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악의 영이 들어와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절차와 방법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음식을 만들어서 맛있게 드시고, 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이야기 하세요. 나쁜 이야기는 하지 말고, 매일 술만 먹고 바람 피다가 죽었단다.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좋은 이야기만, 돌아가신 좋은 이야기만 하면서 애들에게 산 교육장이 되도록, 그리고 돌아가신 분 앞에서 우리가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자.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보자. 그렇게 좀 하면 얼마나 좋아요. 산 교육장. 묘에 가서도요, 이분이 누구시다. 이렇게 사셨단다. 이분이 하늘에서 보고 계시는데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보자.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보자.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다 막 절을 해버려요. 그래야지 막 500원짜리 막 떨어져 있어, 가보면. 우리는 그 500원 주술려고 다닙니다. 명절 끝나면. 이게요,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역사를 좀 배워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한번 보시죠. (2장 10절입니다) 제가 1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렘과 호마노가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프라 되더라. 자, 여기 에덴 동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장차 당할 일을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차 당할 일은 이제 내일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이전 일에 어떠한 것, 특별히 에덴 동산 사건,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 인구가 한 81억 정도 됩니다. 그러나 99년에는 60억, 87년에는 50억, 74년에는 40억. 그러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구는 줄어들었죠? 자, 우리 남북한 인구도 한 7,500만 정도 추정됩니다. 그런데 흥선대원군, 조선 말에는요, 1,300만이었어요, 우리 인구가. 남북한이. 급속도로 인구가 늘어났죠? 그러면 고려시대에는요, 550만에서 750만 정도 됩니다.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인구를 쭉 올라가다 보면 첫사람이 나옵니다. 자, 족보를 보시죠. 쭉 올라가면 아담이 나와요. 그 아담이 살았던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 네 강이 흘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첫째 강이 비손이고, 둘째 강이
기온이고 셋째 강은 히데겔이고 넷째 강은 유프라데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셋째 강 히데겔은 이건 히브리 말로 히데겔, 헬라 말로는 티그리스 강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유프라데도 유프라테스 강 그럽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은요, 저 페르시아 만적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지역으로 흘러오는 두 강입니다. 거기가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그래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최초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거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에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실크로드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첫 번째 문명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은 있는데 비송강과 기온강은 없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요, 미국에서 그 콜롬비아 호가 이 사막 지역을 지하 5m까지 투시를 해봤어요. 근데 나일강에 비길 만한 큰 강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비송강이었다, 기온강이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때 강이 에덴에서 발원했으니까요, 굉장히 지형이 높았죠. 높아서 흘렀는데 하나님께서 이 강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불순종으로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을 지하에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이 반대로 흐르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거죠. 그때는 위에서 반대로 흘렀겠죠. 근데 이게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에덴 동산은 어떻게 됐을까? 여기 에스겔 3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 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같이 있겠습니다.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이제 에스겔 31장 16절에 에덴 동산이 어디 갔을까 궁금했잖아요. 근데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하에서 무슨 위로를 한다는 겁니까? 동물과 식물들이. 그 위로라는 것은 사람에게 위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사막 지역에 석유가 엄청나게 나와요. 전 세계 석유량의 70%가 페르시아만에서 나옵니다. 거기 아랍에미리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거기에 석유가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근데 석유가 어떻게 나옵니까? 석유가 뭐 돌이 썩어서 석유되는 것도 아니고 흙이 썩어서 석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동식물이 갑자기 시간 차이를 두지 아니하고 땅에 묻혀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열과 압력에 의해서 나오는 게 석유입니다. 가스입니다. 지나가다가 차에 치여서 동물이 죽었어요. 그러면 석유됩니까? 아니면 비피더스에 의해서 다 분해돼 버립니까? 분해돼 버려, 썩어버려요. 석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미 구더기가 다 먹어버리는데. 악취만 심합니다. 그러니까 한순간 지하에 확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리고 탁 덮여버립니다. 지열과 압력에 의해서 나오는 게 이제 석유고 가스인데요. 아니 어떻게 지금은 사막 지역인데 모래뿐이 없는 지역에 그렇게 석유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거기서요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겁니다. 그 중동 지역에 정말 석유가 없었다면 그 사람들 어떻게 살까요? 농사를 제대로 짓습니까? 뭐 어떤 산업이 발전됩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더운데요. 비도 그렇게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1400에서 1700mm 나오는데 막 550mm 이 정도 나오는데 또 집중돼요. 한 곳에만. 땅은 비옥한데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너무 단단해요. 삽자루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어요. 뭘로? 석유, 가스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에스겔 3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이 말씀은 이제 바로 왕이 있습니다. 바로 왕이 무역이 풍성해서 목이 빳빳해가지고 아주 교만해요. 그러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겠느냐. 네가 자랑하지만 에덴 동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너도 내가 지하에 넣어버리겠다. 에덴 동산을 지하에 넣어버린 것처럼 너도 넣어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하에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요. 네, 나오네요. 이게 이제 사바나 지역이라 해서 한때는 이렇게 그 사막 지역이 비옥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의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을까 궁금했죠? 그런데 콜롬비아호가 고대강을 발견을 했는데 수만 년 전 사우디 사막에 덮여 있었습니다. 레이더선 사용 지하 5m까지 투시를 해봤죠. 그러면은 이 강줄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만으로. 근데 이 줄기가 발견된 겁니다. 비송강과 기온강이요. 한때 이곳이 굉장히 동식물이 많았던 곳이라고 이미 많은 벽화를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지금과는 좀 상황이 다르죠. 이게 동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 그리고 배를 타고 사냥을 했던 그런 장면도 이렇게 벽화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타시르 라자리 지방인데요. 여기에 막 이 돌들이 다 물에 씻겼어요. 한때 이곳이 엄청난 물이 흘렀다는 거잖아요. 이 씨가 아주 조그만하잖아요. 근데 이 씨가 심기면은요, 이렇게 큰 대왕나무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요, 지금도 미국의 세콰이어 파크에는요, 메타세콰 나무가 있는데요. 큰 것은 막 110m가 넘는다고 합니다. 저는 가서 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요, 막 40명이 둘레를 두르고 있어요. 한 나무가. 이런 나무를 이렇게 베가지고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요, 목조 건물, 방이 6개 나오는 목조 건물 50채를 지어버린대요. 안 놀라시네? 나무 하나로. 예, 그렇죠. 고맙습니다. 한 나무로 방이 6개 나오는 목조 건물 50채를 지어버린다니까요? 이게 지금도 있어요, 미국에는. 그러면 에덴 동산은 얼마나 영화롭고 광활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 소녀가 있는데 빽빽이 지금 이 메타세콰 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군락을 이루어요. 자기들끼리 쫙. 그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름이 나오는 과정을, 유기화학물의 생성 과정을 보면요, 대격변에 의해서 동식물이 한꺼번에 지하에 내려가고 지열과 압력에 의해서 나오는 게 가스, 석유죠. 여러분 참기름 아시죠? 참기름을 볶아, 그죠? 꽉 누르면 나오잖아요. 가짜 말고요, 진짜. 예. 그러니까 이 올립니다. 근데 그 참기름 막 2대를 짜도 얼마 나오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동식물이 묻혔다는 겁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이 지구가 6,000년이 안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요, 만약에요, 이 지구가 1만 년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가스가요, 땅에 다 스며들어 버려요. 가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밥을 할 때 전자 밥통 아시죠? 요즘에 뭐 쿠첸 밥을 해요. 그러면요, 밥이 되고 나면 치우 가스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아주 맛있게 된 찰진 밥이 되잖아요. 그런데 찰진 밥을 내버려 둬봐요. 며칠을. 그러면요, 이제는 찰진기가 사라져요? 계속 찰져요? 사라집니다. 그 너무 오래 놔두면요, 굳어지더라고. 그 밑에가
까매져요, 밥이. 자퇴 생활 해보면 압니다. 야, 이렇게도 밥이 되는구나. 이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은요, 가스가 다 사라져버려요. 습기가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 습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우깡 아시죠? 새우깡 기술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 새우깡을 몇 도에 어떻게 만든 줄을 몰라요, 기술을.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새우튀김 아시죠? 새우튀김은 튀겨가지고 먹으면 맛있어. 근데 집에 가져가 보세요. 푹 쳐져가지고요, 이건 튀김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겉에만 튀겨서 그래요. 안에 습도를 못 빼는 거예요. 새우깡은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요, 오래 놔둬도 바삭바삭해요. 근데 사람들 그 생각 안 하고 술안주로만 먹죠. 그런데 이 새우깡을 몇 도에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지를 기술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스가 나오려면요, 1만 년이 넘어버리면 가스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시추를 할 때 구멍을 뚫잖아요. 그럼 가스부터 빼냅니다. 그리고 나서 석유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삼각형 지역이 석유가 나오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아라비아에 홍해, 지중해, 발트해, 흑해, 별것 없어요. 근데 이쪽에만, 페르시아만 쪽에만 이렇게 삼각형이 많아요. 보세요. 이곳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도대체? 바로 이곳이 에덴 동산 자리입니다. 지하에서 일을 받게 하셨느니라. 전 세계로 수출을 해요. 우리는 여기 두바이유를 굉장히, 이란산하고 두바이유가 굉장히 좋은 원유예요. 우리는 그걸 수입을 해서 정제를 해가지고 세계 이 석유 판매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최고의 옥탄가를 만들어내요. 기술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석유는 없어도 가져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넣을 수는 없잖아요. 정제된 휘발유를 넣어야 되니까요. 우리는 정제 기술이 세계 최고예요. 일본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는 고급 휘발유도 있어요, 또. 기가 막혀요. 옥탄가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위로를 받고 있잖아요, 그 덕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셨네요. 위로 받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중동 지역에서 성서 고고학 발굴 작업 활발.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어쨌다고요? 있었다. 예, 있습니다. 낙조슬슬한 에덴 동산 옛자리, 이라크 쿠르나 지방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생겼어도 왕년에는요, 잘 나가던 곳입니다. 기가 막힌 곳이에요. 창세기 6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려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때 이제 에덴 동산 심판 이후에 사람들이요 또 이제 많이 살게 됐는데 한 16억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굉장히 환경이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아담도 930세에 죽었고 최고 오래 산 사람이 969세 무두셀라가 살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죄가 너무 많아요. 가득 찹니다.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 차면 소각장에서 불사르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해야겠다라고 작정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개인을 심판하고 한 사회와 국가를 심판한 적은 있지만 전 세계를 심판한 것은 이게 처음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창세기
6장, 7장, 8장, 그 9장에 이르기까지 이 노아 홍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심판을 약속하시면서 그래도 당대에 의인이 있었어요. 그 의인이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노아. 자, 여기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그 중에 의인 한 사람을 택하는데 그게 노아입니다. 노아에게 그리고 노아 8식구가 이 방주를 짓는데 함께 참여를 합니다. 셈, 함, 야벳, 세 자부, 노아의 아내까지 8명이죠. 그런데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상중하 3층으로 하고 문은 1규빗으로 내고 이걸 정확히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옛날에는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을 미터법으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척 그러면 한 뺨이죠. 피트 그러면 발바닥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1인치 그러면요 엄지손 넓이입니다. 1야드 그러면요 코에서부터 엄지손 끝까지입니다. 근데 규빗 그러면요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40에서 45cm 정도 됩니다. 1규빗이. 그러면 장이 300규빗, 장은 길이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한 135m에서 140m 정도 됩니다. 광이 50규빗, 23m, 고가 30규빗, 한 13.5m. 요즘 말로 1만 5천 톤급 되는 그게 버금가는 방주를 만들라. 그래서 노아와 8식구는 이 방주를 100년에 걸쳐서 산에서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를 전파합니다. 자, 이 창세기 7장 9절. 9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대 전에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이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여기 이제 노아가 100여 년에 걸쳐서 방주를 짓고 이제 의를 전파했습니다. 앞으로 비가 내려서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동식물을 곤염해서 한 쌍씩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방주가 이제 동물과 많은 새나 육축들이 들어가고 나서 방주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일 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비가 40일 밤낮 내립니다. 기쁨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땅속에도 민물이 있잖아요. 그 민물이 팍 터지면서 아마 수소가스가 발생해가지고 저 하늘에 있는 물층을 터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이 또 땅에 쏟아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엄청난 비가 무려 40일 밤낮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 물이 또 이 모든 땅을 적시고 가장 높은 산보다 15규빗이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그 물이 무려 5개월 동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 생명에 기식하는 동물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7장 14절부터 보면요.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서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고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이라였더라. 그러니까요, 방주가 만들어지고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그 전 세계를 덮었던 그 물이 5개월 동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에 타지 않았던 물고기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동물들, 새 다 죽었어요. 사람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적도부터 바람을 불게 합니다. 그리고 이 물을 물러가게 합니다. 5개월 만에 물이 다 물러갑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방주가 여기에 머무르는데요. 창세기 8장 1절부터 4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곤념하사 불쌍히 여기사 바람으로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품의 샘과 하늘에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5개월입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같이 읽겠습니다.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이 방주가요 이제 어느 산에 탁 걸리는데 그 산을 아라랏산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산은 알아야 됩니다. 백두산, 한라산은 몰라도 아라랏산은 알아야 돼요. 이 아라랏산이 어디에 있냐면요. 지금 투르키에 있잖아요. 그리고 아르메니아, 이란 그 국경 지점에 있어요. 5,165m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4,300m 지점에 아오라 협곡이라고 있는데요. 그 안에 방주가 천연 냉장고 속에 만년설에 덮여 있어요. 3,000m 이상이면 만년설입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크레바스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은 그 방주가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양쪽이 벌어져서 있는데요. 그 갈라지면서 떨어진 파편들이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파편들을 주워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별히 그 프랑스 폭파 전문가 페르난도 라바라시는 19년 동안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문헌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1차 탐험 실패했고 2차 탐험 자기 아들 라파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방주 조각을 가져와요. 그래서 그 방주 조각을 세계 임업연구소에 보내봤어요. 근데 잣나무가 맞대요. 이 지역엔 잣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테가 없어요.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5,000년 전에 잣나무가 맞다라고 노널드 와이어시가 증명하면서 발표를 합니다, 언론에. 이게 사실입니다. 방주가 그대로 있어요. 이게 방주가 아라랏산에 이 크기로 있다는 사실만 안다면은 믿을 수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못 믿을지라도. 우리나라 세월호가요, 이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가라앉았어요. 5,540억을 들였어요, 돈을. 그래가지고 상하이 셀비지라는 회사에서 그걸 인양을 했습니다. 바다에 있는 것을요. 바다에 있는 것을 인양하는데 그 많은 돈이 들었어요. 자, 지금 기술력으로도 15,000톤급 되는 이 큰 상선을 해발 4,300m에 올릴 수 있을까요? 못 올립니다. 이거 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거기에 올라가 있죠?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천연 냉장고 속에 그냥 넣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작년 냉장고 설 때 냉장고 속에 넣어놓은 냉동실에 그 떡대 있죠?
모르실 거예요, 지금. 가서 열어보세요. 있어요. 냉장고 고장만 안 왔으면 다시 꺼내서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김치 냉장고도 좀 정리하세요. 밑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 지금. 그러잖아요. 몇 년 먹은 게 있어요, 지금 거기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전기만 안 나가면요, 오래돼도 먹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거기에 보관해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문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물이 도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이 많은 물이 40일 동안 밤낮 내릴 수 있는 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면요, 창세기 1장 6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만드셨어요.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입니다. 궁창 위에 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이 지구가 다층 보호막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대륙권이 있고 성층권이 있고 중간권이 있고 여기 열권이 있고 자기권이 있습니다. 근데 지상에서 한 30km를 올라가면은 성층권이 있어요. 이 파랗게 돼 있는 성층권입니다. 이 성층권은요, 그 태양으로부터는 해로운 광선을 막아줘요. 그런데 빛은 그대로 통과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갈 때 선크림을 바른 이유가 그거예요. X선, 감마선, 고주파 방사선 등을 막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피부암이 걸려요. 우리가 새카매지잖아요. 그런데 그 성층권 아래에 투명 수막으로 물층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처음에는요. 그러니까 이 물은요, 한쪽에서 태양의 빛을 받게 되면은 대류 현상이라 해서 회전하는 특징이 있어요. 라면 끓일 때요, 밑에서 불을 지피면은 밑에는 뜨겁고 위에는 차갑던가요? 아니면 다 뜨겁던가요? 다 뜨겁죠. 대류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요. 그러니까 남극과 북극이 따로 없어요. 전부 온화한 기후예요. 물층 아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천연 비닐하우스죠. 유리하우스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그 물층이 있으면은 기압에 의한 바람의 이동이 없어요. 하우스 안에 들어가 있는데 무슨 바람의 이동이 있습니까? 하우스가 찢어져야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아주 오래 살아요. 해로운 광선이 없기 때문에 안개만이 올라와서 지면을 적시더라. 그러니까요, 나무들도 엄청 크고 맘모스 공룡 등이 살았던 겁니다. 사람도요, 거인족들이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 화석을 보니까 3m가 넘어요. 거인족, 거인의 세계.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막 오래 살았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품의 샘을 트고 하늘의 창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게 다 쏟아집니다. 근데 어제 이제 우리가 물의 순환 원리에 대해서 배우셨죠? 물이 이렇게 수증기가 이제 바다에서 복사열에 의해서 증발이 되고 응결이 되고 강수가 된다라고 배우셨죠? 이게 물의 순환 원리입니다. 지구상의 물은 외부로 한 방울도 나가지 않아요. 그럼 이 많은 물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다. 그때 쏟아졌던 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물을요, 남극과 북극에 얼려놓으신 거예요. 이제 물층이 사라지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우스가 찢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에 이제 바람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온 차이가 심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적도부터 하나님께서 물을 물러가게 해가지고요, 쌓아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편 33편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바닷물을 어떻게 무더기같이 쌓을 수 있습니까? 예, 얼려야죠. 이 물은 H2O라고 합니다. 기체, 고체, 액체가 있습니다. 고체를 얼려야죠. 그래서 남극과 북극에 얼려놓은 거예요. 근데 남극이 한반도의 61배입니다. 그리고 평균 두께가 2200m.
가장 큰 두께는 4,000m예요. 이 얼음 두께가요. 근데 지금 그게 엘니뇨, 라니냐에 의해서 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요, 멕시코만 해유를 지류를 방해를 하고 또 이 염분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막 적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영양화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적절한 염도가 있어야 되는데 녹아버리니까 민물이.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묻혀있던 어떤 고생대의 바이러스들이 깨어나요. 그러면 새들이 가서 그 바이러스를 안고 날아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새들에 의해서, 동물에 의해서 많은 병들이 생기는 겁니다. 조류독감 같은 경우.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남극과 북극이 녹아버리잖아요. 그러면 해수면보다 60m에서 어떤 과학자는 120m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면요, 달의 인력에 의해서 똑같이 덮여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가. 전 세계를 물로 덮을 수 있는 물이 지금 그대로 있어요. 이 지구상에. 자, 그리고 시편 104편 6절 8절에는요.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물이 이렇게 있다 출렁거리다가요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아주 깊은 골짜기를 내요. 그리고 막 소용돌이를 치다가 올라서면요 아주 높은 산이 돼버려요. 에베레스트산이 8,844m인가 8m인가 합니다. 약간씩 더 올라가고 있다고 이제 과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조산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위의 산을 한번 봐보세요. 보면은 큰 골짜기들이 있어요. 평생을 살아봤지만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찬 적 봤어요?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도록 내려오면요 다 덮여요. 지구 우리 포항도 덮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물이 내려온 적 기껏해야 꼴짝꼴짝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엄청난 물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러죠?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조산운동을 통해서 골짜기는 깊어지고 산은 올랐던 겁니다. 우리 지난 마이산에 보면요 거기가 조개 무더기 산이에요. 바다가 그냥 돌다가 조개가 산이 돼버린 겁니다. 그 화석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렇게 그 노아의 홍수 흔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기 볼리비아 3,000m가 넘는 우유니 사막은요 소금 사막이에요. 아니 3,000m 이상에 웬 소금이 이렇게 많습니까? 거기가 한번 덮였는데 바다가 산이 된 겁니다. 제가 몽골에도 꽤 오래 있었는데요. 그 몽골에 보면은 몽골은 바다가 없어요. 근데 길을 가다 보니까요 하더라고. 근데 저게 소금이래요. 가보니까 소금 호수예요. 호수라고 물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소금이에요. 진짜 소금인가라고 맛을 봤는데 소금이더라고요. 거기에 왜 소금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거기에 물이 덮였던 겁니다. 바닷물이. 저 러시아에도요 트레이치 광산이라고 있어요. 그 트레이치 광산은 석탄을 캐내는 게 아니라 소금을 캐내요. 산업용 소금을. 막 소금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 홍수의 흔적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75%가 퇴적암이에요. 뭐 변성암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바다에 덮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층계를 이루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노아의 방주가 자 이렇게 모형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리고 터키 아라산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 붐빈다. 이게 아라라산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여기에 노아의 방주가 있다. 보세요. 이런 지형입니다. 지금은 여기에 있던 방주가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졌어요. 근데 이게 파편들이 떨어져 가지고 막 밑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를 좌표는 있어요. 근데 너무 위험해요. 사람이 그냥 오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가 많이 와야 돼요. 일주일 동안 따뜻해야 합니다. 그때 약간 보여요. 근데 그런 날이 쉽지가 않잖아요. 이 페르난도 라바라시가 이 방주 조각을 떼가지고 지금 내려오는 겁니다. 로널드 와이어스가 이걸 맞다. 5,000년 전 잣나무다. 나이테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4,300m 아오라 협곡 지정입니다. 그래서 좌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언뜻 보일 때는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임스 윈, 우주인, 그 사람들도 직접 이걸 비행기를 여행 중에서 보았다. 그리고 자발로스키 중위도 소련의 파일럿인데요. 이걸 발견해가지고 이 중대를 보내서 니콜라스 왕제가 조사를 했어요. 근데 공산주의 혁명이 터지고 니콜라스 왕제가 암살을 당합니다. 발표가 안 되는 거죠. 아라산 정상 얼음 속에 있다. 뭐가요? 노아의 방주가. 홍수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300개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역청으로 안팎에 칠했다. 100년 동안 만들다 보니까 썩어버릴 수 있잖아요. 아스팔트 원료로 천연 방수제를 쓰는 겁니다. 장이 300기빗, 광이 50기빗, 고가 30기빗. 크기가 같습니다. 135m, 23m, 14m. 그리고 방주의 수용 능력. 지금 한 100만 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양서류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한 나머지 종류를 과연 방주에 다 실을 수 있느냐? 이걸 또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뭐 맘모스나 공룡을 실을 필요는 없잖아요. 새끼를 실으면 돼요. 새끼는 귀엽잖아요. 돼지 새끼도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돼지 큰 걸 실을 필요는 없죠. 씨를 유전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평균 동물들의 크기를 환산해 보니까 양 한 마리. 그리고 이 방주를 기차로 환산하니까 570칸. 거기다 이제 음식물도 실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를 계산해 보니까 3배 수용이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있는 동물들 또 멸종된 동물들 다 합쳐서요. 충분하다.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실험 결과가 나오는데요. 보건 안정성, 구조적 안정성, 파랑 안정성에서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추진할 필요가 없어요. 막 달리는 게 아닙니다. 떠 있으면 돼요. 그런데 보건 안전성이라는 것은 파도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는데 복원해요. 그게 너무 가장 안전한 선발이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구조적으로도 안전하고 그리고 30m 파고에도 거뜬했다. 해사는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미국도 지금 우리나라 해사연구소에 손을 벌리고 있잖아요. 군함을 수리할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 외에는. 그래서 하나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자기 군함을 우리나라로 가져와요. 우리나라에 수리를 합니다. 이걸. 그러니까 이 해사 이 선반 기술은 우리가 최고거든요. 가장 안전하고. 그래서 해사연구소에 좀 이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실험을 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예산을 받고 연구를 하다가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기독교인들이 많았는데 만약 이걸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띄웠는데 헷가닥 넘어져 버려. 그러면은 자기 신앙도 헷가닥 넘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불안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예산이 끊겼어요. 아이 잘 됐다. 불안했는데 2년 후에 다시 예산이 오는 거예요. 다시 해라.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에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해보니까 30m 파고에도 안전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연구한 과학자가 카이스트 과학자입니다. 신앙이 굳어져가지고 옷을 벗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노아의 방주 광고하느라고. 내가 해봤다. 너무 안전하더라. 파랑 안전성, 구조적 안전성, 복원성. 이거 보니까요. 너무 안전하더라. 그러면서요. 지금 막 노아의 방주 선교사가 돼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조금 잠잠하더라고요. 한때는 엄청 다녔어요. 자,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누가 그래요? 한국과학기술원 노희청 교수입니다. 물증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장수학, 오래 살기 위해서 물증을 연구를 해요.
지진이나 막을 것이지 뭐 오래 살려고 그런가 모르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렇게 많은 이 나이가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에 말씀하시거든요. 7, 80으로 고정됐어요. 한때는 막 100세, 1000세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물충이 사라지고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7, 80으로 고정이 된 겁니다. 피부색은 한 세대에 바뀌어버려요. 이 피부가 이게 열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피부 자체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닌 색소를 냅니다. 멜라닌 색소가 많이 분비되면은 시커매져요. 그런데 이제 아열대성 지방에 살면요, 그 차가운 공기를 많이 들어 마시고 그러면요, 이게 피부가 하얘지고 머리카락도 노래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유럽 사람들 보면요, 안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코가 이렇게 우뚝 솟아가지고 굉장히 쫙 각져가지고 멋있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코평수가 이렇게 넓잖아요. 왜냐면 뜨거운 공기를 확 들어 마시니까 코평수가 넓어야죠, 이렇게. 그리고 이 아프리카 쪽은 머리카락이 곱슬머리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복사열을 막아야 되잖아요. 저는 곱슬머리라도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어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 굉장히 더워요, 여름에. 모자를 쓸 수도 없고요. 모르시죠, 잘. 그런데 진짜 이게 괴롭습니다. 머리카락 많으신 분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지방에 한 세대 만에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도 그 백인이 쌍둥이를 낳는데 하나는 백인, 하나는 흑인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피부색은 원래부터 뭐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러나 환경에 의해서 바뀌어진다. 그리고 세대가 지나면서 거기에 맞춰서 태어나는 겁니다. 잠자리가 1m. 야, 이런 잠자리 있었으면요, 에어컨을 왜 틉니까? 여기다 몇 마리 풀어놓으면 시원한데, 여름에. 그러잖아요? 굉장하잖아요. 소가 9m짜리. 화성에. 이런 소면요, 굳이 막 사료 먹여서 키울 필요 없어요. 이 정도면 수천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막 사람이 3m가 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화석이 발견되는데요. 이 화석이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철이 96.6, 유황이 0.74, 또 염소가 2.65랍니다. 근데 현 대기에서는 결합이 불가능하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지금 현대. 이게 물층이 있을 때만 결합이 가능하답니다. 이런 망치들이 막 발견되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30cm. 이거 바퀴벌레 집에 돌아다니면 방 빼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이 바퀴벌레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사람을 쫙 노려봐요. 큰 바퀴벌레 날아다니면서. 그리고 사람 무시해요. 은근슬쩍. 무섭습니다, 사실. 작은 것들은 막 숨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러시아 지방인데요. 이게 맘모스들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추운 지방에 맘모스들이 이렇게 나오냐는 거죠. 한때는 여기가 아주 따뜻했다는 겁니다. 몇 마리 나왔는가 막 세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남극. 예. 헬기가 떠다녔잖아요. 막 4,000m, 2,000m 평균. 그리고 마리아나 해구가 있거든요. 괌 지역에 1,900m. 엄청나게 깊은 해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 말씀이죠. 육지를 평평하게 하면 3,400m 바다만 남면 돼요. 옛날 이렇게 공룡하고 사람이 같이 살았습니다, 사실. 같은 시대예요. 공룡 발자국이 있는 곳에 사람 발자국이 있어요. 다른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공룡을 사냥도 하고요. 또 공룡을 부리기도 했어요. 여러분, 거북선 있어요, 없어요? 거북선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한 조각도 없습니다. 난중일기 한 줄 나와요. 일본 문헌에 좀 더 나와요. 그래서 여기 거북선 모형을 좀 만들기 위해서 200명의 과학자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연구를 6개월 동안 하다가 포기해요. 왜요? 가짜를 만들 수는 없다, 우리가. 양심. 아무리 돈이 좋지만 양심적이잖아요. 문헌이 없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물론 거북선은 있었어요.
근데 거북선에 대한 설계도가 없어요. 근데 가짜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거 가짜예요. 이렇게 만들었지 않겠느냐. 추정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순신 장군께서 거북선을 만들어서 임진왜란의 승리를 했다. 이거 굳게 믿고 있잖아요. 한 조각도 없는데. 이런 엄청난 믿음이 있어요. 근데 노아의 방주가 해발 4,300m 아오라 협곡에 지금 그 크기로 그대로 있다라고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안 믿어. 신기한 믿음입니다. 자, 이게 보세요. 백방기룡 비결. 제가 이걸 관심이 많았어요, 이게.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건곤, 진손, 간이, 간태. 많이 본 것 같죠? 건곤감리 빼왔습니다, 우리가 태극기에. 이게 하도 8개라는 거예요. 사주, 팔자, 관상, 주역, 토정 비결을 하는 사람은 이걸 반드시 봐야 돼요. 이 책을요. 근데 이 책의 연원이 바로 노아의 용수예요. 놀랍잖아요. 복희 씨가 만들었다 하는데요. 이 점을 칠 때는요, 먼저 목욕 재개를 하고 이 8개 안에 들어가서 3배를 해야 돼요. 사람, 하늘, 땅. 그리고 괴를 돌리는 겁니다. 그럼 괴에 딱 점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점을 가지고 평생 살아야 돼요. 만약에 점이 안 좋다고 해서 한 번 더 돌린다. 신성모독이에요. 그래서 무당 찾아가더라도 한 군데만 찾아가세요. 점괘가 잘 안 나오니 옆집 찾아가면 귀신 성질내요. 네가 나를 못 믿냐 그러면서. 그래서 이게 아무나 점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사주, 팔자, 관상, 주역, 토정 비결 보는 사람은 이 백방 비결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연원이 바로 노아의 홍수 때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희 씨가 이 하도 8개를 만들었습니다. 신지 씨가 새가 날아드는 발자국을 보고 한자를 만들었잖아요. 창일이 모든 음식을 먹어보고 죽었다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나고 해가지고 동의보감을 만든 거예요, 사실. 그게 우리나라에 온 겁니다, 사실. 그 내용, 제가 중국을 가보니까 한 200명이 매일 공연을 해요. 기가 막혀요, 정말. 근데 이 사람들이 공연을 하는데 자기 역사를 공연을 해요. 공연을 하는데 그 중국에 요순 시대가 있고 하나라가 생기잖아요. 요순 시대 말고 하나라는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라를 세운 사람이 순을 죽이고 우가 하나라를 세우거든요. 근데 그때 우가 홍수를 다스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부터 쫙 시작해요. 비가 막 쏟아집니다. 바위가 팡 터집니다. 그리고 이제 진시황으로 가더라고요. 말 타고. 그것을 날마다 공연을 해요. 근데 한국 관광객들이 엄청 많아요, 또. 지금은 안 가지만요, 그때는. 근데 보면은, 딱 성경이더라니까요. 이 중국도 성경을 모르면 역사가 안 되는구나. 우리나라 역사도요, 삼국유사, 삼국사기, 이거 가지고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중국 25사를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 역사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중국 역사는 성경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자기도 딱 끊겨요, 사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성경이 중심이 됩니다. 이렇게 그 연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를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한 분들이 많은데요. 그걸 한번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계속되는 노아의 방주 탐색은 나무 한 그루 없는 산봉우리 위에 그 중심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란과 옛 소련 제국의 경계선이죠. 아라레산은 약 5,000m 높이로 솟아있으며 24평방마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주가 아라레산 위에 있다는 역사적인 증거는 약 2000년 전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명한 당대의 역사가들이 남긴 기록과 목격자들에 의한 증언은 방주가 아라레산 위에 아직 남아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나는 몇 명의 비행사들과 함께 아라레산에서 북서쪽으로 40km 떨어진 곳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비행기 한 대에 새로운 고성능 엔진이 설치됐는데 나는 그 테스트 비행을 위해서 보내졌습니다. 산 위를 선회하다가 나는 시커먼 구조물을 목격을 했죠. 거대했습니다. 전투함 크기 정도였어요. 이상한 모양의 배였지만 둥그스름한 윗부분이 달린 분명한 배였습니다. 자발로스키가 목격한 소식은 니콜라스 황제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1917년 황제는 두 중대의 병사들을 보내어 이 비범한 발견물의 위치를 파악하고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병사들은 방주를 찾아 그 크기를 재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 거대한 배의 사진을 찍어 기록했습니다. 불행히도 이 일은 당시 모국에서 터진 공산주의 혁명 때문에 공개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최근에도 아라렛산 위에서 방주를 본 목격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닉슨에서부터 레이건까지 4명의 대통령의 임기 기간 동안 나는 UPI 기자로서 항상 대통령 전용기에 함께 탑승했습니다. 대통령의 활동들을 취재하는 백악관 사진 기자였죠. 일이 있던 날 나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와 같이 비행기에 타고 있었죠. 우리는 폴란드에서 출발해 이란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터키 동부 상공위를 날고 있을 때 우리는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아래를 내려다보면 노아의 방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난 보았죠. 그 험한 산의 중턱쯤에 커다란 검은 배가 뚜렷이 보였습니다. 배의 일부분은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난 확신합니다. 내가 그곳에서 본 것은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아슬란 박사는 터키 신문의 워싱턴 지국장이며 이전엔 미국의 소리 방송의 방송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라렛산을 아는 소수의 사람 중 하나입니다. 우리 가족은 아라렛산과 옛날 소비에트 공화국 사이에 있는 터키 마을 아랄릭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거기서 자랐죠. 나는 아라렛산 정상을 50번 이상 등반했습니다. 페르디난드 나바라, 우주인이었던 죽은 짐 어인 같은 국제적으로 알려진 탐험가들처럼 말입니다. 약 60m쯤 떨어진 곳에 건물 형태의 구조물이 있는 걸 봤습니다. 분명히 나무로 만들어진 거였죠. 정상 바로 약 600m 아래에 있어야 할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선장의 객실같이 보였죠. 나는 재빨리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쭉 곧은 납작한 기둥들도 볼 수 있었고 그건 분명히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었죠. 내가 보고 사진을 찍은 것은 분명히 의심할 여지 없이 노아의 방주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호라 협곡의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상부 끝에 두 번째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방주의 나머지 조각난 부분이 빙하를 뚫고 나와 있으며 날씨가 좋을 때면 분명히 보이기도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몇 년 전 네덜란드 텔레비전 일행들이 우주인 제임스 어윈과 여행을 왔다가 경이로운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는 어윈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아라렛 산주위를 날고 있었는데 아우라 협곡 주위를 날다가 우리는 눈 덮인 산 정상에 돌출되어 있는 어떤 물체를 보았습니다. 우리 중 몇 사람은 이것이 분명 노아의 방주일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탐사길에 올랐을 때 우리는 터키 정부로부터 모든 허가를 받았고 마침내 우리는 그날 오후 노아의 방주를 보았습니다. 이들 목격자들의 증언에 깊은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생존하고 있으며 그들의 얘기를 증명해 보일 수도 질문에 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반세기에 걸쳐 각기 다른 시간에 산에 올랐지만 그들의 얘기는 놀라울 만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대와 같은 때를 위해 방주를 남겨놓으신 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홍수로 멸망시키시기 바로 전 그때와 두려울 정도로 비슷한 오늘날을 위해서 말입니다. 예, 이게 믿어지지 않으시면은 오늘부터 등반하는 훈련을 하셔가지고 한번 올라가 보셔요. 그래서 라도 믿어야죠. 근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는 투르키에 아르메니아, 이란의 국경 지점입니다. 거기에 반군이 기거하고 있어요. 총 맞아 죽어요,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요, 이거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목숨 걸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믿어야죠.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어리석은 자는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마약을 하면은
몸이 망가진다는 것은 굳이 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잖아요. 물론 고생은 사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이 불가능한 걸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굳이 다 경험할 필요는 없잖아요. 역사가 있습니다. 굳이 미국 가지 않아도 미국이 있다는 걸 알듯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확실합니다. 이건 자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보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노아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근데 이 노아의 홍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창세기에서는 죄가 충만하고 폐기하고 강포가 땅에 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좀 각도를 달리 말씀하셔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 누가복음 17장에는요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아니 우리가 일상으로 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이건 일상으로 하는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더 근본적이고 더 본질적인 것들을 놓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만 마음을 두었다는 거예요. 영원하고 신령하고 죽음 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게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짜 죄는 땅의 것만 생각하고 하늘의 것에 무관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12절에도요. 저희가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은 관심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주 잔치에는 많은 것들을 갖추었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치 않아요. 무관심이 죄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꽃밭을 망치는 방법은 막 발로 밟아도 망가지지만 내버려 두면 망가져요.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리는 방법 있잖아요. 내버려 둬보세요. 잡초가 와가지고 온갖 것들이 유튜브에서 들어와가지고 다 망쳐놔버려요. 이 밭을요. 진리가 아닌 것, 사실이 아닌 것,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아닌 것들이 와가지고요 온통 망쳐버려요. 여러분 온갖 음식을 다 먹으면 여러분이 건강할까요? 일찍 돌아가실까요? 아마 비만에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에 일찍 가실 겁니다. 온갖 종류의 음식을 다 먹어봤어요. 아주. 그러면요 몸에 오히려 해롭습니다. 세상의 많은 정보들을 전부 알아서 분별해서 내가 필요한 것만 찾겠다. 아닙니다. 쓰레기들이 내 육체와 몸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망가지를 아는 것보다 이불변 응만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로 만 가지 변화의 요소에 대처해야 됩니다. 복잡하게 살 필요 없어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사실입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시끄러운 소리에 관심을 가져요. 사이렌. 시칠리아 섬에 고혹한 소리를 내서 선원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이렌. 얼굴은 예쁜 미녀죠. 몸은 쇠죠. 다리는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이기기 위해서 돛에 묶고 버티는 사람도 있었고 귀를 막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요 하프를 연주를 해가지고 넘어갑니다. 그 세상의 소리를 이기는 것은
그 소리보다 더 아름답고 소중한 하프를 듣는 거예요. 진리를 듣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금반지를 절대 빼지 않아요. 금을 신처럼 여겨요. 손가락이 부었는데도 금반지를 안 빼요. 남편이요, 그것 좀 빼라. 안 해요. 그 다음날 남편이 다이아 반지를 사줬더니 빼서 던져버리더래요. 여러분, 아내가요, 뭐 안 좋은 행동하면 더 좋은 걸 주세요. 착하지 말고 다이아 반지 사주세요. 그러면 큰 반지 던져버리지, 나부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은 게 있으면요, 안 좋은 것은 버려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진리가 훨씬 좋은 겁니다.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 것에 관심 갖지 않고요. 그랬을 때 우리 영혼이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수요일이잖아요. 또 기존에 교회 다니신 분들 본교회 가신다는데 거기서나 여기서나 말씀은 같습니다. 오셔가지고 좀 말씀 잘 들으시면요, 하나님께서 여기 오신 것을 더 기쁘게 여기실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생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값진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고개 숙인 모든 분들,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경로로 오셨던 넉넉히 풍성히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알고 믿고 소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보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